1492년도에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를 후원해서 배 3척과 그리고 88명의 선원들을 보내서 항해를 하게끔 합니다. 목적은 인도를 가는 항해였는데, 그때의 콜럼버스가 그 새 배에 여왕의 깃발을 달고 출항을 합니다. 그 여왕의 깃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라틴어로 네 플러스 울트라. 뜻이 뭐냐면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세상 모든 땅이 이사벨라 여왕의 지배력 안에 있다. 이 세상 모든 지역은 이사벨라 여왕이 다스린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그때 콜럼버스 시대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 생각을 해서 이 대서양 끝은 절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벨라 여왕의 통치력을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 플러스 울트라,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한 깃발을 들고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요, 신대륙인 거예요.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깃발에 쓰여있던 글씨가 바뀝니다. 앞에 있던 네라는 말이 노거든요. 그거를 빼고 플러스 울트라, 앞으로 전진하자, 신대륙으로 가자, 그러한 피치를 걸고 신대륙을 개발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토도요, 네 플러스 울트라입니다. 이 세상밖에 없어요.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여기서 잘 살아야죠. 예수를 믿는 이유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대륙으로 가자,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신대륙에 가는 것을 목표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기 너머에 있는 신대륙,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을 한 번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마가복음만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 1년처럼 보입니다. 유월절도 한 번 지키시고 예루살렘도 한 번 입성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 그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예루살렘 사역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종료주일에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승리, 왕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벳바게와 그다음에 베다니 근처에 오셨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가 정확히 어딘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전승,
이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이 벳바게고 그 옆이 베단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2.8k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렇죠? 2.8km니까 걸어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와 그리고 베다니에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벳바게 교회가 있습니다. 벳바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때 나귀가 높잖아요. 그래도 새끼지만 그러니까는 돌 바위를 딛고 오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디든 돌 바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벳바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부르신 곳은 벳바게인 것 같아요. 그럼 건너 마을은 어디냐면 아마 베다니겠죠.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참 잘 알던 도시입니다.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면 예수님의 절친이 살았어요.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다니시고 공생이 하시면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유숙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집에 거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건너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와라 말씀합니다. 여기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그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냥 남의 그냥 빼앗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3절의 말씀 보면 마치 예수님이 그냥 아무도 타지 않은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온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각주에 보면은 주께서 다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그걸 좀 더 잘 풀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그렇죠. 아니 갑자기 뜨거마셔서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가려면 깜짝 놀래고 왜 이거 가져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막 뺏어간 게 아니라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각주에 보면 즉시 돌려보내리이다 라는 문구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씀했던 메시아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동일한 성취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의 예언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왔잖아요. 그 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얹혔어요. 안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겉옷만큼은 빼앗아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겉옷은요 생존권입니다. 근데 그 생존권인 겉옷을 예수님 나귀 위에다가 얹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타시고 오시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신 그 발 앞에 나귀 발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내려놓고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종려나뭇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이 그 위를 마귀를 타고 걸어가시도록 이렇게 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구약 성경 시대 때 있던 왕들의 즉위식을 얘기합니다. 왕들이 즉위식 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했죠?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제가 가끔 전화나 아니면 어느 분이 전화를 통해서나 대화 중에 좋은 소식을 말씀하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전화하다 목사님 무슨 일 있어? 할렐루야 잘 됐네요 막 그런단 말이죠. 외침. 환호성. 호산나도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호산나라고 하는 환호성을 많이 쳤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바람이 있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하면서 환영을 했느냐? 그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 땅은요, 로마 정부의 식민지살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혁명을 일으켜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 나라를 다시 세워주세요. 혁명가 예수님을 기대한 거예요.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혁명가가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왕들은 뭘 타요? 말을 타죠. 또 무슨 말을 탑니까? 백말을 타죠. 김정은이 보세요. 백말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을 통하여서 나는 혁명가로 온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왔다. 나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왕은요, 말을 탄 왕은요, 멋있어요. 위엄이 있습니다.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는요,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나귀 새끼같이 초라한 것을 타고 와도 왕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힘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요, 욕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힘과 경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신에 사랑과 감사와 위로가 있는 나라인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요, 초대교회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전도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되고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은요, 다툼과 싸움입니다. 경쟁입니다. 밤낮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를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과 겸손으로 세우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평화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는데 힘과 경제로 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하면 로마의 평화예요. 강대국 속에 강대국의 힘으로 누르는 평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요, 막 까불고 씨름하고 싸우고 앵앵거리고 막 그러다가도요, 현관문에서 띵동 누구세요?
아빠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다 조용한 거예요. 아버지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집니다.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평화인 거예요. 또 경제로 세워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면 평화롭고요, 좋은 차 타면 평화롭고요, 풍요로움 속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세속적인 평화입니다. 근데요 이 세속적인 평화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좋은 집에 살 때는 평화로운데요 초가집으로 가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건강할 때는 평화로운데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그 평화도 깨지고 마는 거예요. 권력과 경제로 세워진 평화는요 그때뿐입니다.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깨지면 그 평화는 없어지는 평화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영원한 평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니까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 형편과는 상관없이 나는 늘 평안한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게 되면 내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평화, 힘과 경제로 세우는 평화는요 그것이 깨지면 평화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좋죠? 아유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돈이 있으니까 친구죠. 건강 잃고 돈이 없어 보세요. 다 떠나갑니다.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오는 진정한 평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화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내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을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로 보이지 않고 늘 기쁨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의지하리. 따라가린가요? 네. 여러분 내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으로 평안하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평안하고 기쁨을 찾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 내 삶의 문제를 뻥 뚫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속적인 평화, 돈과 건강과 힘이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그때뿐인 거예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면요 평화의 왕께서 내 삶을 평화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고 기쁨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가?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던 내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와 생명이 내 삶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근심 걱정 물러가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으로 오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이냐?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면서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요,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옆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아멘. 예. 옆분 보시고 다 온유해 보이시죠? 예. 예. 우리는 다 매력 덩어리. 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유하시고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최고는 뭐냐? 겸손인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제가 겸손한 말을 하는 비법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해야 돼요? 턱을 끌어당겨야 돼요. 턱을 끌어당기고 얘기하면요, 이거 해보세요. 욕할래도 욕이 안 나와요. 예. 턱을 끌어당기면 겸손한 말밖에 안 나옵니다. 언제 욕이 나오고 교만한 말이 나오냐? 턱이 들릴 때요. 들리면 막 나오다가 끓이면 겸손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고요.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이 쳐들어와도 공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요,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 늘 겸손하니까. 겸손의 의미는 뭐냐? 나는 모릅니다예요. 나는 모르고 주님이 정답입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내가 답이다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스펙, 내가 답이다. 교만으로 가게. 턱이 막 들려. 그러나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시온의 대로로 입성하십니다. 정정당당히 예루살렘의 시온의 대로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통과 이단의 차이입니다. 이단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이단은요, 몰래 담 넘어옵니다. 이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이단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도둑놈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도둑놈이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국어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도적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둑은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도둑처럼 얘기했어요. 이단들은요 교회 들어올 때요 도둑처럼 와요. 거짓말로 와요. 속이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사라고 그래요. 모사. 그리고 자기들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정통은요 어느 누구나 오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냐? 달을 이자에 끝단자예요. 처음에 들으면요 같은 말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끝이 달라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남의 담을 넘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거는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정직하셨고 온유하셨고 겸손하셨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로 오시는 거예요. 정정당당히 우리가 믿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전에 저희 지방에 연합 부흥성이 할 때 그 서울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엘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던 유병영 목사님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본인 교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요 많이 부흥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신천지가 와서 이제 산 옮기기 하고 막 교인들 막 저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덜씩 전도해갖고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교인들을 또. 그리고 세력을 이렇게 키워가지고서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신천지를 이제 정리하느라고 이 목사님이 엄청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설교 시간에. 뭐라고 훈련시키시나? 자,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쓰신 분들은 그냥 쓰시고 그냥 하시는데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얼굴 봐보세요. 짝얼져서. 그리고 제가 시키는 거 해보세요. 이만희는 나쁜 놈이다. 그래갖고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서로 확인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갑시다. 복음은요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드러나는 겁니다. 공개적인 겁니다.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복음은 드러나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따르는 교주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오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만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 인생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감추고 속이면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세상은요 커튼 뒤에 일이 있어요. 커튼 뒤에 일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커튼 뒤에 일이 뭔가요? 뇌물도 쓰고 로비도 하고 접대도 하고 이 커튼 뒤에 일이 잘 돼야 공식적인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커튼 뒤에 일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요, 커튼 뒤에 일은요,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갑시다. 시온의 대로를 갑시다. 정정당당히 갑시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의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면 내 삶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화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로 채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